나눔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는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끝내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표면적 분열의 이유는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들도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멀리는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 사이에 오랜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가깝게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국가의 분열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북부 지파들의 불만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은 결국 왕국 분열을 향한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왕권이 처음부터 견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부역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하면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세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간과 그 이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던 기간을 합치면 무려 20년 동안 건축의 역사가 이어졌지요. 이 20년 동안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의 짐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북쪽 10지파들은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부담만 더 무거워진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북쪽 10지파는 1년 12달 중에서 10개월 동안의 경비를 솔로몬의 정권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왕국의 그늘이었습니다. 이 그늘은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조 지지를 철회할 것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죠.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하여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의 통치에는 뚜렷한 명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면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조언하지요. 그러나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더 강경하게 채찍과 전갈로 다스려서 아예 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이 민심을 거스리고 원로들의 충고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그의 마음에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로들은 사실 이미 자신의 삶을 다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지나온 삶에 축적된 삶의 지혜는 있었지만 사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통치 기간에 그들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들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기대할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르호보암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마치 지혜 없는 선택의 모범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선택, 겸손하지 않은 선택, 듣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 지혜에는 약한 자의 소리를 듣고 고통받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것이 부족했다면 르호보암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버지보다 지혜롭지도 못했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경했고 아버지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로밤의 악한 결정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통보되자 그들은 바로 반발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과거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북쪽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윗을 배반했을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잠자고 있었던 남북의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어 드러나고 있죠. 로밤은 결국 이 갈등을 바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반발하고 돌아섭니다. 로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도람을 중재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부역 관리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부역에 불만이 가득 있었는데 중재자로 부역 책임자를 보내다니요? 분노가 극에 달한 그들은 그 로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분열의 시작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로보암은 불과 며칠 만에 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 망가뜨려 버립니다.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허물고 망가뜨리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결국 로보암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왕국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로보암의 이런 어리석음과 국가 분열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위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로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국가 통치하는 일을 두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 함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에게는 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 이런 악함, 이런 무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결정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실까요? 살리는 일, 세우는 일에 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